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 비유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계속 설명해 가시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로 33절 말씀은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요,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근데 다른 여러 비유들 중에서 특별히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먼저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마트에 가면 머스타드 소스 있습니다. 그 머스타드 소스 중에 알맹이 씨가 들어있는 소스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겨자씨입니다. 우리로 치면 참깨 알 정도로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겨자는요,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굳이 가져다가 심지 않아도 그냥 들에, 길에 어디에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겨자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심기어졌더니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수풀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죠. 33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그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빵 만들 때 보면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습니다. 얼마큼 넣냐면 조금 넣습니다. 조금. 이거 잘못 넣으면 큰일 나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릴 때 호떡 장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망했습니다. 호떡 장사를 했는데 호떡을 이제 막 굽고 있으면 동네 애들이 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들한테 돈 안 받고 그걸 하나씩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 결국 일주일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호떡 장사가. 근데 그 어릴 때 제 기억에도 보면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장사하려고 밀가루 반죽을 막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잘 덮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 딱 놓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그럼 그게 다음 날 되면 이만큼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히 부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스트, 누룩을 넣기 때문에 그게 부푸는 거죠. 이게 이스트의 누룩의 효과가 부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미를 더해줍니다. 발효를 잘 시켜서 그게 풍미를 더해야지만 맛있는 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와 누룩,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많이 들어봤죠.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크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 요만한 게 이만하게 커졌어. 요만한 씨앗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크게 되었어. 요만한 누룩이 반죽을 크게 부풀게 했어. 우리는 그 크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작은 한 사람이 이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크게 확장시켜 가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땀 흘려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여기죠. 크게 만드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의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초점은 크기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씨앗이라는 그 상태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래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씨앗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썩어서 사라지죠. 그런데 그 썩어서 사라짐을 통해서 수풀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만큼 떼어서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죠. 만약 누룩이 녹지 않으면 반죽은 부풀지 않습니다. 누룩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녹여서 썩혀서 그 반죽을 발효시켜야지만 반죽이 부풀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화들, 그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똑같은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의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에 합당한 가치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크게 되든 크게 되지 못하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젊건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해 가실 만한 능력이 충분한 분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거나 능력이 많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진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강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세상에 더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우리가 잘 되면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요, 이런 생각들 가운데는 교묘하게 무엇이 섞여 있냐면 성공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섞여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크게 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지배한다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처럼 우리는 교묘하게 혼합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면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앉히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비전 2020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비전 2020, 이 운동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목사님 통해서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군대에서 군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강조되던 사역 방향이었거든요. 2020년까지 군대 오는 장병들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진 군선교 현장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례를 줬죠. 저도 한 달에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의 장병들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신교대에 매달 장병들이 들어오면 그 장병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200명, 300명, 400명씩. 제가 군 선교 현장에 있는 동안 저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죠. 재작년에 다른 교단,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약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단들 사이비도 포함된 거예요. 또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대략 500만 명 정도 될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아니, 그렇게 많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혔는데, 모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매년 2번, 3번씩 태신자 초청을 하고 전도잔치를 해서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는데 왜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없고 왜 여전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없는 걸까요? 또 설령 3천만 명, 4천만 명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은 많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숫자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교회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것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과 정욕과 불의와 악한 마음들이 일체 작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성취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들, 나의 고집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반복해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걸까요? 겨자씨와 누룩은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흔하디 흔한 겁니다. 귀중한 게 아니에요. 작고 초라하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작고 평범하고 어디에나 있는 그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 변화되면 수풀이 되고 큰 반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세우고 큰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 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각양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각양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양의 모습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창조하신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땅을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 위에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 뜻대로 되어진 이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시면서 내 보기에 좋은 이대로,
내가 지은 그대로, 내가 창조한 의도 그대로 지켜내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삶,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의 모든 환경,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에게 순종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터, 하나님, 우리 직장에는요, 내가 일하는 이 사업장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낸 그 일터에서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주인 되는 자리로, 내 뜻이 성취되는 자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과 나의 판단들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정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습,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라 부탁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집에는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금그릇을 꺼낼 때도 있고요, 은그릇을 꺼낼 때도 있고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꺼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일까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입니다. 금그릇이 아니라요, 은그릇이 아니라요. 그럼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변화된 사람으로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그 변화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내 말과 행실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저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도 다르고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도 다릅니다. 저를 사천에 있는 선진교회,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처음 그 교회 갔을 때도 와, 우리나라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싶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또 제가 지켜내야 될 제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묵묵히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부르신 자리를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욕심과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내가 말하려고 하는 지금 이 말들이,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정말 내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가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